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인 27장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함을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는 보시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인 제사 규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26장까지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이 27장에 와서는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즉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인 헌신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2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인 헌신의 길, 오늘 본문 이 27장에는 그 헌신의 길을 서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란 무엇일까요? 이 서원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 맹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맹세보다는 약간의 의미적인 차원에서 조금 다릅니다. 두란노에서 출판한 비전 성경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원은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決心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란노에 출판한 비전 성경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원이란, 즉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나 어떤 특정한 예물을 바치는 것 또는 특별한 행동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실한 약속을 바로 서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이 서원을 해 보신 적이나 아니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목회기를 가겠다라고 결심한 때는 고3 때였습니다. 고3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충 수업을 그냥 제끼고 교회를 향해서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예화를 드셨는데요, 그 예화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예화였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이 아프리카 땅을 향해서 의료 사업을 위해 헌금을 거둘 때에 이 헌금 쟁반이 자기 앞에 다다르자 그 헌금 쟁반을 바닥에 놓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때는 어린 나이였죠. 그분이 그 헌금 쟁반 위에 성큼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아니 이 무리한 소년이 있나라고 격분하며 그렇게 지탄을 했을 때에 리빙스턴은 눈을 번쩍 뜨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바칠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이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몽땅 바치겠습니다. 그는 그 약속대로 의사로서 아프리카의 처음 선교사로 그 검은 대륙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예화를 듣고 헌금 주머니가 제 앞에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예화가 마음에 얼마나 제 마음을 때리든지, 그때 고3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진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때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되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이 예화를 들으니까 그 예화가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고, 그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가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나도 헌금 주머니를 한번 앉아서 한번 고백을 할까? 갖가지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자신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주머니가 갔을 때 그냥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조용하게, 하나님,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제 자신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부모님,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신학교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흔쾌히 허락하시는 겁니다. 흔쾌히 허락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태어났을 때에 목회자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외가에서도 제가 최초로 이 목회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지금까지, 이 고3 때까지 저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신학교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흔쾌히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이 아마 부모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동일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혹여나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소원과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다른 경우로 인해서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래전에 소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원에 대해서, 이 소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소원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이어야 되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며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 서원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맺는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이 서원에 따른 예물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신의 어떤 경력,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 서원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원을 마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흥정의 도구로 이 서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서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광야에서 그가 꿈속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 위에 서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장차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대로, 이삭에게 한 그 약속대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사무엘상 1장에는 자식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한나의 서원이 나오고요, 또한 시편 132편에는 여호와이초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잠을 들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다윗의 서원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서원들을 찾아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언제 우리가 서원을 하는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이 바로 이 서원이기 때문에, 바로 일반 우리가 사람들과의 맺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는 이 서원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서원하는 예물에 대해서 제사장이 우열간에 값을 정하여 드리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예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의 값을 정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을 혹여나 물으려고 한다면, 즉 다시 되찾고자 한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 그 예물을 돌려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서원한 값 그 자체가 바로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고 지불함으로 통하여 그 드린 예물을 돌려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서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값이 얼마이길래? 두 번째로, 서원에 따른 예물은 주어진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소원에 따른 예물의 값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값을, 즉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그 사람의 값을 정하는데요,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다면 그 정한 값이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요, 이렇습니다. 1개월부터 5세까지 된 자녀는 남자는 은 5세겔로 그 값을 정하고요, 여자아이는 은 3세겔로, 5에서 20세까지는 남자아이는 은 20세겔로, 여자는 은 10세겔로, 20세에서 60세까지는요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또한 60세 이상에는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로 책정합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소원값의 한 세겔의 그 양은, 그 값은 얼마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은화로 드리는데 이 은화는 일반 세겔보다는 좀 더 무게가 있는 성소의 세겔로 책정이 됩니다. 일반 세겔과 성소의 세겔로 조금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소원한 값을 드리는 성소의 세겔은 일반 은화보다는 조금 양의 무게가 좀 차이가 납니다. 더 무겁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성소의 세겔로 드리는 이 원세겔이, 한 세겔이 얼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어떤 학자는 성인이 1개월 동안, 즉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노동력의 품삯을 이 원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것은 너무 많다라고 해서 또 이제 찾아보니까 성인 남성이 4일에서 5일 동안 일한 노동력의 품삯을 이 한 세겔이라고 책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떠지 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성인 남성이 5일 정도 일한 품삯이나 아니면 한 달 정도 일한 품삯이나 굉장히 이 한 세겔의 비중이 많다라는 것, 절대 가벼운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1개월에서 5세 된 아이도 남자아이가 은 5세겔, 만약에 한 달의 품삯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5달 동안 일한 품삯을 이 소원의 값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드린 예물을 돌려받기 원한다면 그 바친 예물의 5배를 더해서 지불을 하고 난 이후에 돌려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원하였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은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의 값을 정할 때에 제사장이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소원하였지만은 예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할 때에, 이 값을 정하지 못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요, 소원자가 가난하여서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되 소원자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정하여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자가 기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하였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전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전에 드려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통해서 섬기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소원자의 그 사람의 값을 이렇게 성소의 세겔로 책정하여서 하나님께 대신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가벼운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는 이 소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약속을 맺기에 앞서서 좀 더 신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기분에 경솔하게 하나님께 함부로 우리의 입으로 소원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주시면 앞으로 목회의 길을 걷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 부름의 소명이 없었을 때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흥회나 여러 가지 많은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선뜻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소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짐이 되어서 결국에는 거기서 하나님께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신앙까지 떠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소원뿐만 아니라 소원에 따른 예물을 드릴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형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소원의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원한 자들에게 소원한 형편에 따라서, 소원자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책정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환경이 있고요, 형편이 있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중요한 것은 소원하는 사람 자체이지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그 사람의 능력,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로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나를 이끄시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형편에 맞게 여러분 헌신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약속인 구약시대 때 이 서원,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서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서원,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였지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불완전하고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서원을 온전히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나온 이 모든 서원들은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비추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바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신실한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주어진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신하면서 이룰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과 신실한 약속을 온전하게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과 서원에 대한 예물의 이 불완전함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구약에 요구하는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가 되는 이 모든 불완전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안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요, 이 율법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고 헌신하시고 결심했던 이런 약속들이 있다면 그 소원에 대한 제약은요, 율법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신 은혜의 구속 안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은혜의 법 안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법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성도로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하게 맺어주신, 하나님과의 신실하게 맺은 이 서원자로서의 자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름다운 고백들, 헌신의 모습들을,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을 열심히 지켜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속함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황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드린 말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행동하는 책임에 그 사랑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이 서원자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 보시면 그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말의 신중 그리고 행의 책임. 말의 신중, 행의 책임.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되고요, 또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여러분들 조심하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제사장을 통해서 서원한 사람의 값을 다시 정해주는 것은요, 가난한 자는 그 형편에 따라서 값을 다시 정해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서원이 자신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스펙이나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서원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그 서원에 따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우리 모든 베들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